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21절 말씀에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뭐 다른 데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이것은 단순히 그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감정, 느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순히 그저 느낌, 감정,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 21장 전체를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뭐 오히려 아까워한다거나 뭐 아쉬워한다거나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어떤 데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어떤 부끄럽다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하는 이런 그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뭐 한두 번 얘기했을 줄 알지만, 제가 아마 대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영락교회 출석할 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신앙인의 어떤 그 덕목을 들다가 첫 번째로 든 것이 진실함이었습니다. 진실함.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건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옳은 말입니다. 사실 진실함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무슨 열심도 어느 것 하나 그 진실함을 이제 갖추지 못하고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신앙을 말을 하는데 신앙의 그 어떤 첫째 요건이라고 할까? 갖춰야 될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유로운, 그러니까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누구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또는 뭐 우격다짐으로 사실 그걸 믿을 수도 없죠. 우격다짐으로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강제될 수 없고 강요될 수 없고 우격다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자유로운 선택 또는 자율이랄까 아주 그게 가장 자발적으로 이제 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이 어떤 그 행위, 우리가 뭐 교회를 가고 헌금을 갖다 바치고 뭐 선교여행을 이런 행위, 신앙의 행위는 따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강제나 강요나 우격다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떠오른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축구 선수 차범근 이것도 제가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눈 적이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이제 차범근 선수가 한 말 중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것이 그 차범근 선수의 소식을 그 부인이 이제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차범근 씨가 그렇게 나중에 이제 독일에 있을 때요.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뭘 좋아하냐. 독일에 와서 나만큼 축구가 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만큼 축구가 발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축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있은 것을 기뻐한다. 소위 이제 지금은 뭐 많이 한국 축구도 발전했지만 그때만 해도 소위 뭐 영국, 독일, 뭐 남미 이런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진 축구 아니겠어요? 선진 축구. 축구 선진국에 가서 그 시스템 속에서 또 훨씬 더 축구에 대한 안목이 걸 갖춘 어떤 트레이너나 감독으로부터 배우고 또 같은 선수들로부터 배우고 어떤 차원 높은 훈련과 또 시합 경험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본 눈도 어, 새롭게 뜨게 됐겠죠. 이것은 그 선진 축구 내가 지금 오게 된 여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발전된 곳이라고 하는 걸 참 받아들이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 모든 프로그램과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참 기쁨으로 배워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참 그것이 어떤 그 축구 선수로서 하나의 내가 뭐 거기 가서 유명해졌다,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뭐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상 그것이 아니라 축구가 늘었다는 데 대해서 그걸 가장 기뻐했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참 아주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거야말로 참 아, 축구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근데 역시 그것은 이제 축구가 물론 그분에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그러나 역시 차범근이라는 인물의 전체는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나라고 한 나의 전체가 잘 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진 축구, 축구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 한국도 몇 년 전에 선진국에 들어갔댄다고 유엔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을 했대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또 새로이 생각하게 된 거지만, 이 어떤 나라가 선진국인가,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이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 때는 사실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영아 사망률이라고 배웠어요. 영아 사망률이 낮아야 된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강대국하고는 좀 다르죠. 제 생각에는 진짜 그 선진국, 우리가 이제 자라날 때는 또 그 선진국에 대비하는 말로서는 한국말의 후진국, 그러다 나중에 나온 말이 무슨 개발도상국, 그러다 조금 더 좋아지니까 중진국,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뭘까? 진짜 선진국.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고, 된다면 정말 아주 자랑스럽게 또 고맙게 다행스럽게 생각할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선진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다른 말로 해서 좋은 사회라고도 이제 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해 본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어떤 자질들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안 계신 모두가 자기가 그 타고난 자질을 100% 충분히 개발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아까 영아 사망률 같은 건 그 대표, 아니 태어났는데 자질 갖고 태어난 아이가 살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강도 포함되고, 물론 사회 시스템, 교육, 모든 이게 다 거기 이제 작용하겠죠. 개발될 수 있고, 첫째. 둘째, 좋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개발된 자질을 서로 간에 어떻게 잘 살아보게 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해치고 깔아뭉개는 데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어떤 잘됨, well-being, 잘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사회. 저는 이제 그러면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언젠가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누구도 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진짜 그 선진국, 좋은 나라,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거기 어떤 말로 되었건 또는 은연중에 그 사회에 이제 그 퍼져 있건 어떤 그 규칙이나 또는 정신,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잘 배우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그 룰이나 정신 같은 거를 배워서 따르고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여기서 모두라고 할 땐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사회. 여기는 제가 가끔 한 두 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언어도 해당이 돼요. 그 사회의 그 언어, 태도, 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분위기, 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룰, 법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따르고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심지어 그 사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선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사회는 어떨 것인가? 지금 나쁜 사회. 이거는 생각해보면 그 사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분위기나 정신이나 룰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따라 살다 보면 그걸 내 걸로 삼으면 이게 모두에게 해로운,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모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모두에게 해로운 거.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내면 지낼수록 거짓과 탐욕, 폭력 이런 것이 자신의 속에 스며들면서 내면화 되는 사회라면 이게 지금 나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나쁜 사회. 그런 사회라고 해도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는 사람, 그 자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의 양식, 그것이 이게 나쁜 거라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벗어나야만 되는 사회라고 느끼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뭐 사회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사회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나쁜 사회의 하나의 그 나쁜 측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사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타락시키는 것. 반대로 이쪽을 생각해보면 좋은 사회,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 또는 자신들이 살게 된 그 사회.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좋은 곳, 좋은 사회라는 것과 어째서 좋은 건가? 이 사회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서 이 사회가 좋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를 자발적으로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차차 느끼고 배워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음과 나쁨의 기준, 전에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이로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나쁘고 파괴적인 것인 줄 몰랐는데 이게 정말 해롭고 나쁜 것이로구나. 한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게 바뀌면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나는 이것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점점 더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된 가장 큰 얻음.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우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좋은 땅.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거기 데려다 놓으셨으니까요. 그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좋은 땅이라 해서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축구 클럽에 갔다고 해서 자연히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진 축구 클럽에 가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선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만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늘겠습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8장 7절에서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놓으신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진실로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강령으로 삼은 것은 정의,
그리고 정의에 못지않게 어떤 하나의 강령으로 삼은 것은 아까도 우리가 나눈 대로 자율이라고 할까? 자발적이라고 할까? 강제가 아니라 자율, 정의와 자율, 이런 것을 강령으로 삼는 이곳, 이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삼고 살면 우리가 훌륭한 축구가 느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음,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라고 부를 만한 진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차차 실감하게 되면 물론입니다. 그리고 실감하면서 자라나면서 배우면서 하는 그 삶의 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에 데려다 놓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나라의 삶,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할 때 한 것과 같습니다.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데 그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자발적으로 의로움을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께 의로움에게 우리 자신, 우리 지체,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는 삶의 진정한 보람이며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좋은 곳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저희로 깊이 인정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서 의로움에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쳐나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속에 그리스도 닮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마침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는 영광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